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주님만이 내 영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친구들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용기 있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용기 있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었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 처음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해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도 어려움에 겪은 이웃들을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이 도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운영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는데 이 12명의 사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골고루 이웃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전해야 했고 기도도 해야 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신경을 써야 했죠. 그러니 사도들이 미처 모든 사람들을 다 신경 써서 도와주기 어려웠어요. 그러자 점점 서로 도움을 더 받지 못했다고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도들은 이런 불평의 소리가 매우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한 명령이 뭐였을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어서 빨리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불평들이 점점 더 들려오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하느라 제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일을 도와줄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려고 마음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7명의 집사는 아무렇게나 막 뽑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7명의 집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렇게 7명의 집사를 뽑고 집사들은 교회를 운영해서 행정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은 7명의 집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했지만 그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치사한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스데반을 모욕한 거죠.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외치게 한 거예요. 이 소문 때문에 스데반은 공회로 끌려갔어요.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과도 같은 곳이에요. 재판을 받는 곳이었죠.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모욕했냐고,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스데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더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를 들은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찔림이 그 사람들을 더 화나게 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아요.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스데반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악소리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결국 숨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한 곳에 모여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교회가 더 이상 뭉치지 못하고 이제는 흩어지는구나. 믿는 사람들이 뭉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흩어짐이 더 많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잠시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에 움츠린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서 흩어짐으로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생기고 더 많은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으로 더욱더 똘똘 뭉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새긴 후에 세상에 나가서 흩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 또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치 한 송이의 꽃에서 진한 향기가 퍼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용기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때, 복음을 용기 있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더 크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명의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길길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교회가 되어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